예, 오늘 약속받고 시작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로 이제 2021년이 끝나게 됩니다. 한 5분 정도 지나면 2021년이 끝나고 이제 2022년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호랑이에는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일들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삶에 꿈도 약속도 새로움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냥 한 해가 가는 것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를 들면 어릴 때는 누구나 대통령을 꿈꿉니다. 누구나 장군을 꿈꾸고 과학자를 꿈꿉니다. 하지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릴 때 꿈은 아련한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기에 바쁠 뿐입니다. 시간에 쫓기고요. 일에 떠밀리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의 이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생활의 흐름은 잊은 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덕담만 할 뿐입니다. 어찌 보면 참 재미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온 것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과 2022년 1월 1일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리적 시간이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과 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해달별이 안 뜨는 것도 아니고 작년까지는 불행했지만 올해부터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달라지든가 그것은 곧 마음입니다. 결단입니다. 각오입니다. 해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절대 필요치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365일을 살면 해가 바뀌는 시스템, 이게 하나님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24시간이 지났다고 날이 바뀌는 건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간은 해 바뀌면 날이 바뀌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에게 해 바뀌는 건 날이 바뀌는 건 필요치가 않은 것입니다. 인간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시간의 흐름이고 날이 바뀌는 거고 해가 바뀌는 건 아니든가. 생각해 보세요. 작년이나 올해나 한 해가 천일 만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이 있던가? 1년이 지나려면 앞으로 만일이 지나야 돼. 앞으로 10년 이상이 지나야 1년이 지나는 거야. 그러면 과연 희망이 있을까? 달라짐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과연 회개가 있을까? 다짐이 있을까? 없을 거라는 거죠. 1년이 10년 같아. 10년이 지나야 1년이 돼. 그러면 각오도 별로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마음의 각오도 별로 그렇게 결심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잘못된 삶을 고치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큰 은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해가 바뀌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되어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에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건 아마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동일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것은 결단입니다. 결심입니다. 새해에 대한 결심이고 새해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주를 달리기 위하여 약속의 바톤을 지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2022년을 달려가 2023년에게 전해줄 축복의 바톤을 받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각오도 믿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2022년이라고 하는 이 도화지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도화지에다 무슨 그림을 그릴 것인가, 어떠한 그림을 그릴 것인가, 이제 각오와 결단을 하고 약속받은 대로 그려나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씩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어질 겁니다. 한 해 동안 다양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 달려가실 것이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저와 여러분이 2022년 12월 31일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각오와 어떤 믿음의 결단과 결심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그것을 가지고 올 연말에
2022년 12월 31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되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먼저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 그냥 무조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없이 갑자기 일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죠. 소위 말해 구약은 옛날 약속 아닙니까?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실현을 기록한 책이 곧 신구약 성경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오늘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속에만 갇혀있는 약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실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름도 몇 개는 외우다가 이제는 하도 많은 변이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리스 알파벳 13번째까지 가는 변이의 바이러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날이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느끼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점령을 목전을 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출애굽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광야 40년 생활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모세 곁에서 아주 절실하게 보고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와 40년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이 엄청난 가나안 점령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 앞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저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잘 건너갈 수 있을까? 요르단강을 잘 건너갈 수 있을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족속을 내가 잘 멸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 저와 여러분과 같지 않습니까? 2022년이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올 한 해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찌 보면 두려움이 없잖아 있는 건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올해의 운수, 우연히 눈길이 가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그냥 재미로 한번 클릭해보자. 그리고 클릭해서 올해 운수를 한번 들여다보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2022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확실한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여리고 성의 점령을 앞두고 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고 있던 이 여호수아도 지금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그는 또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수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는 또한 이 백성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압니다. 불평 잘하는 백성을 과연 내가 잘 지도할 수 있을까? 이끌 수 있을까? 그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내가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보니까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그 나스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까지 내 지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두렵고 떨리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줄 땅이 어떤 땅이라고 하는 어디까지가 그 땅이라고 하는 약속을 그에게 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들의 주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 다시 모세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조상에게 주리란 그 땅을 이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바논에서 유브라데 그리고 서쪽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모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4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무기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갖춰본 적도 없고요. 대열을 맞춰본 적도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가 싸우라면 싸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막대기 나가 싸우면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들 전쟁의 달인들 아니었습니까? 다 약탈의 달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들과 싸워 이기라는 것, 그들을 다 내모르려고 하는 건 이건 쉽지 않은 과제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들이 붙들고 나갔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저들을 주겠다. 너희 손에 붙였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막대기만 가지고 나가도 돼. 너희들은 그냥 나가서 흉내내기만 하면 돼. 내가 나가라면 나가고 너희가 멈추라면 멈추고 너희가 서라면 서면 돼. 내 명령이 있으면 돼. 내 약속을 믿고 너희들이 나가 싸우기만 하면 너희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야. 이기게 될 거야. 이것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 붙들고 나갑니다. 그러니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도 가나안에는 무시무시한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당대의 철옹성이라 불리는 여리고성이 완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두 번째로 주세요. 본문 5절에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귀한 은혜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 미지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지금 약속을 주고 있어. 그 약속은 뭔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약속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소홀하기 쉬운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한 해 복을 누리는 열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3절입니다. 내게 모세에게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야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라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제는 너에게 약속을 주었으니까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이제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그저 저 땅 주세요, 저 땅 주세요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바람만 갖고 있지 말고 가서 밟으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밟을 때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가서 밟으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생각해 보면 여기에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라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때로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백날 부르짖어도 천번을 부르짖어도 이것만 가지고는 반쪽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이제는 주실 줄 믿고 건너가서 밟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건너가서 밟는 것이 쉽습니까?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이 철옹성이 버티고 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밟을 수 있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밟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말씀의 순종의 은혜가 필요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옹성을 당대한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여리고성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성주위를 돌아서 빙빙 돌았을 뿐입니다. 걸어서 돌기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함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는데 견고한성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적의 내분을 일으키는 전략을 쓰든지 아니면 대포를 쓰든지 아니면 그 성에다 불을 지르든지 뭐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뺏기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저 도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번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굳이 성을 돌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발바닥으로 땅을 밟을 이유가 있습니까? 매일 일찍 일어나 성을 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질 성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심심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입김 한번 성을 부르셔서 그 성을 그냥 무너뜨리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 안 믿을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람 한번 불었더니 성이 무너지더라. 이거 보고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성주위를 돌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발로 밟아야 한다는 거예요. 발로 밟지 아니하고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발로 밟지 않고서는 요단강을 가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의 물을 밟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돌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상징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가나안 점령은 발로 밟을 때 이루어진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계가 내게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세계를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닙니다. 좋은 일을 찾아 길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돈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 벌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맡기면 그 받은 그 종은 즉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깁니다. 왜요? 평상시에 그는 전략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만약에 주인이 나에게 이런 자금을 대어준다면 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성공할 자신이 있어. 계획이 있었고 전략이 있었고 그런 운영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 벌 수 있는 일을 찾아가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는 것입니다. 개인의 약속도 그렇지만 교회를 향한 약속도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재단이 가만히 있다고 부흥이 되어집니까? 아니요. 나가서 외쳐야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리가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인간적인 소리가 아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평안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발품을 팔 때 재단도 부흥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남들과 어울려 사는 것보다 떨어져 사는 것이 내가 남들보다 더 경건하게 사는 것이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딴 곳에 집을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덧밭을 읽으며 식은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나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비가 몹시 내리는 겁니다. 그치겠지 생각을 했지만 폭우로 인하여 결국에 홍수가 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TV에서 계속해서 경고가 나옵니다. 홍수 경보가 내려지고 모든 사람들을 안전제지도로 대피하라는 계속된 방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방송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되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셨지요. 이 홍수에서 나의 가족과 재산과 생명을 구원해 주시리를 믿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어떤 사람이 트럭을 몰고 와서 지금 위험하니 내 트럭에 빨리 올라타라고, 탈출할 수 있다고, 여기서 피해야 한다고.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돌려보냅니다. 비는 더 내려서 완전히 집에 물이 잠기게 됐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홍수에서 구원하셨던 나의 가족과 나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데 또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여니 누가 조그만 보트를 하나 타고 와서 빨리 내 배에 오르시라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큰 배도 아닌데 조그만 보트에 올라탄다고 내가 살 수 있겠을까? 그냥 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홍수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이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헬리콥터가 와서 지붕에서 밧줄을 내려서 이 밧줄 잡고 빨리 올라와야 당신이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사람이 물에 잠겨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3번이나 사람 보냈지. 트럭도 보냈고 보트도 보냈고 헬리콥터도 보냈지. 그런데 너는 하나도 그 말 듣지 않고 거절하더라. 그래서 너 죽었지. 심판대 앞에 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여호와를 책에서 한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어떻든가 우리는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기도와 응답의 공간이 좀 떠있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으시던가요? 갭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던가요? 그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건너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건너가서 발로 밟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밟지 않고 있으니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밟는 땅을 주리라 밟을 때에 내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가서 밟으면 너 땅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가서 밟지 않으면, 가서 깃발을 꽂지 않으면 그 땅은 내 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것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3장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너 요단강 건너야 돼. 그래야 여리고성을 들어갈 수 있고 여리고성을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요단강물을 밟아야 돼. 제사장들이 밟아야 돼. 그래야 요단강이 갈라진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해결할 답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이제 움직여라.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단에 있는 데서부터 물이 범람하는 시기가, 헬몬산에서 내려오던 그 물이 범람하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이 범람해서 물이 넘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물이 아주 홍수처럼 급하게 흐르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때 발만 잘못 디디면 그냥 물에 휩쓸려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밟아야 돼. 그러면 갈라진다니까. 밟지 않으면 안 갈라져. 밟아야 갈라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밟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22년이 이제 밝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많은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제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뭔가? 가서 밟아야 되는 겁니다. 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내가 응답하지. 기도해야 문제 풀어줄 거야. 맞아요. 기도의 땅을 밟아야 돼요. 예배의 땅을 밟아야 돼요. 주님의 전의 땅을 밟아야 돼요. 믿음의 땅을 밟아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예수가 있나 없나? 그 예수가 있나 없나? 그것에 대한 의문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밟고 돌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니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건 정말 나는 봤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없던가요? 아니죠.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데요. 죽을 병 가운데 살아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는지를 알려면 내가 그 땅을 밟아보면 합니다. 내가 그 땅을 발을 디뎌보면 압니다.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보면 압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보면 압니다. 그냥 요단강이 갈라져야 될 텐데,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될 텐데 이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땐,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가정으로 되돌아가 보면, 직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거야. 계신다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매일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제단에서 은혜 받는 건 중요하죠. 이 은혜 받고 삶에서 이것이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은혜요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약속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주신 축복을 위하여 2022년 한 해 동안 발을 열심히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